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탄 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따져서 이 대강절은 주님 오실 날을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인데요. 이 말이 정말로 맞다면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저보다 나시네요. 예.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정말 기쁘십니까? 고맙습니다. 근데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는 기쁨보다는 중압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목회를 20여 년 동안 해오고 계시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 절기 설교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목회했으면 성탄절 설교를 몇 번 하는 겁니까? 20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해에 또 다른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고 중압감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20번을 할 수도 없고 절기 때만 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고 하고요.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연말 연시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또 심지어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온통 신경을 집중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이름 하나 빠져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 하나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고 신경을 곤두세워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압감이 오고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태어나실 때부터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고 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자, 가스펠이라는 말은 복음을 가리키는데 이 복음의 출발이 기쁨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빌립보서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로마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기쁩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어느 이름 없는 감옥 안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의 감옥이 오늘날과 같겠습니까? 냄새나고 습기 차고 그리고 어둡고 추웠을 텐데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쁨인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진짜로 믿고 그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기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못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할 의미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받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 연시에 해야 될 일이 많고 온통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할 일로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중에 내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시니까 그나마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계신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다음 주 성탄절 준비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무실에 앉아 들으니까요. 찬양하면서 막 이상한 음이 나와요. 막 삐죽삐죽 이상한 막 음이 나와요. 처음 이제 악보를 받아서 연습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이상한 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도요. 찬양 연습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찬양대가 그 금요일 저녁 시간에 나와 찬양 연습하겠냐고요. 아니 이분들이 정말로 치앙마이에서 할 일이 없고 따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교회 나와 찬양 연습하는 것 아니시잖아요.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누가 억지로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아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밥 준비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준비하세요. 저는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치앙마이 중앙교회 11년 동안 매주일 한 번도 밥 먹는 것을 건너뛴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위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까지도 하나님이 정말로 잘 이기게 하셨어요. 어떡하나 먹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밥 먹는 걸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옛날 구약시대 때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목제물 드린 걸 가지고 나눠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밥 먹는 거 화목제사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걸 그냥 식사하고 교제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 연장이 끊어질 위기는 있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11년 동안 한 번도 매주일 걸르지 아니하고 식사 준비를 하게 됐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식사 준비를 기쁘지 않냐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때문에 교회 일은 정말로 기뻐서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기쁘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기쁘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하는데 기쁨은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해요. 기쁨은 선택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서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의 선택 여하에 따라 내가 주어질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기쁨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나라 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지요? 그래도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나라 꼴이 그 모양 그 꼴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너무 유명하신 분, 이름만 제가 대면 다 아실 분입니다. 큐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근데 이분은 큐티 하시는, 큐티, 날마다 큐티합니다. 한 번도 빼지 않습니다.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듣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죽었네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큐티 말씀이 뭐였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그분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참 죽겠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하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전부 다 울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대한민국 나라 꼴에 저 모양 저 꼴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감옥의 형편에서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어느 이름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의 감옥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전기불이 들어왔겠습니까? 제대로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둡고 냄새나고 습기 차고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학자들에 따르면 한 60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나이로 치자면 100살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은 50세에서 55세거든요. 지금은 몇 살입니까? 한 80 가까이 되나요? 평균 수명이 한국의 남자들.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55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따지자면 거의 100세가 가까운 노인네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간질병도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을 다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도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몸바쳐 일한 나를 이런 곳에서 처박아 놓고 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안에서 지금 마냥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때문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드렸는데요. 미국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열심을 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동네의 불량 소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 병원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그렇게 누워 있기를 7개월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굳건했던 그 신앙도 오랜 병상생활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때문에 온순했던 성격도 난폭해지고 폭력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흑인 여자가 병실 청소를 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순간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내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즐겁냐? 청소하면서 그게 그렇게 즐겁냐? 뭐가 그렇게 기쁜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냐? 그러자 이 흑인 여자가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내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음과 같은 참회의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그 여인의 이름이 히윗 여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 밖에는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자꾸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주를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주 밖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인간이 되신 사건, 즉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성탄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침몰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주 안에 침몰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성탄의 참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했습니다. 목자들이 기뻐했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기뻐 찬양했으며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부탁드립니다. 이 기쁨에서 한 분도 열애되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그냥 취하면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기쁨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우린 취하면 된다니까요. 영접하면 된다니까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공짜로 주어진 그 기쁨을 그냥 아니라고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아니라고 자꾸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삶이 회복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의 그 기쁨은 온 우주 만물이, 온 우주 인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요래되는 분 한 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파티를 가면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부엌에서 일을 하는 사람, 또 홀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전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불교 국가잖아요. 이 땅 태국이. 불교 국가인 이 나라에서 백화점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태국이요. 근데 이 불교 국가인 이 나라 백화점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이 백화점에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자, 그렇다면 천사가 전하여 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언제 누려야 되는가?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이 단어는 시대를 초월한 현재 진행형의 문구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은 옛날 옛적 2000년 전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2016년 성탄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기쁨, 목자들의 기쁨, 동방박사들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 천사들의 기쁨, 바로 내 기쁨을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오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기뻐하지 못한다면 내일 기뻐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성탄이 누구의 것인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라. 성탄은 바로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위한 것이라. 예, 성탄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을 탄생을 맞이하면서도 내 안에 아직까지도 참 기쁨이 없다면 인류 속에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만을 위하여 구주가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심, 주님의 오심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또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년에 한 번씩 한국의 선교 단체가 돌아가면서 한국에서는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큰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선교 한국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수많은 청년들이 해외 나가 단기 선교사든 장기 선교사든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집회인데 당시에 백석대학교에서 집회가 열렸었고요. 5,000명 이상이 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요,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5,000명이 운동장에서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제가 은혜 받은 찬양이 뭐냐면 주의 영광 이곳에 그걸 직접 작사 작곡한 그분이 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 예배 전에 그 찬양 부르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게. 예. 오늘 뭘로 바뀌었죠? 이곳에 오셔서 그 임재라고 하는 호로 바꿨어요. 어쨌든 그 5,000명 이상이 되는 젊은이들이 모인 집회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2002년도에 받았거든요.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이제 아주 신임 목사였는데 교회 부목사로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 한국의 집회 목적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젊은이들, 청년들을 해외 선교지로 막 보내는 집회예요.
그러니까 3박 4일 내내 집회를 합니다. 그럼 집회가 끝날 때마다 헌신 카드를 받아요. 헌신 카드를. 집회 끝나면 헌신 카드 받아내고 집회 끝나면 헌신 카드를 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다른 방에 들어가 또 집회를 열립니다. 이건 목사도 전도사도 청년도 예의가 없습니다. 주최 측에서 똑같이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자, 저는 이 헌신 카드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끝까지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저는 해외 나가서 선교사, 이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해외로 나갑니까? 난 한국에서 목회할 사람인데.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헌신카드를 내지 않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청년들을 이끌고 온 인도자지 내가 무슨 헌신카드를 내고 선교사 헌신한단 말인가? 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헌신카드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따로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회를 합니다. 그때 그 집회를 하셨던 분은 또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분입니다. 제가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은 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유튜브를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류가 65억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 위하여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게 주셨을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당신이 헌신하는 게 없습니까? 세상에 저는 그 메시지에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65억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65억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저는 그만 거기서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헌신카드를 썼게요, 안 썼게요? 써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헌신카드를 써냈는데요. 4년 뒤에 제가 해외 치앙마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써낸 헌신카드. 근데 하나님께서 4년 뒤에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잊지 마세요. 바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내게 쏠려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를 몰라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 어린 눈동자를 외면하신 분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면,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요.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당신의 귀에 들려오십니까?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성탄 주간입니다.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